함께 성경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의 말씀, 오늘은 사실은 4장 전체의 말씀을 보고자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질까 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4장 그 전체 그 이후의 말씀까지 31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으셔서 다음 주에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빠 아버지라 외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사실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목은 아빠 아버지라 외쳐라 소리 질러라. 네. 너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쳐라 외치라. 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3장에서 갈라디아 3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였죠. 지난주 말씀인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였고 또 이 어조가 매우 강한 어조로 매우 책망하듯이 혹은 매우 엄격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은 매우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과 4장 어떻게 보면 전체 1장부터 6장까지 갈라디아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정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유혹당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의 그 영적인 그 공격 그 어려움에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를 어루고 달래는 심정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3장에서는 이 멍청이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 왜 그랬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다가 이제 4절에서는 어루고 달래는 말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그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은 10절과 11절에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10절과 11절에 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삼가 지킨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무엇을 열심히 내고 있냐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헛될까? 내가 낙심한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척 두려워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는 학자들마다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날, 그다음에 달, 절기는 이 날이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안식일을 말합니다. 샤밧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달은 우리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월삭 예배라고 매월 첫 번째 날 새벽에 드리는 예배를 월삭 새벽 기도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월삭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절기에 따라서 매달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합니다. 제가 뭐 이거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절기 세 번째로 이들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르게 말하면 장막절인데요. 유대인들 전통에서 지켰던 그 절기를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해를 삼가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온 희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그리고 할례를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방인이면서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음을 지금 그 상태를 그 상황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록을 보고서 바울은 이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교인들을 지금 이 성도들을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이 공동체들을 지금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참된 목적은 잊어버리고 내가 그 행위를 지킴으로써 내 안에 오는 그 감정적 뜨거움, 그 신앙을 마치 내가 규칙적으로 지킴으로 인해서 마치 그것이 신앙의 어떤 굴레처럼 멍에처럼 지금 헛되이 열심히 지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적힌 말이 그 다음 말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수고가 헛된 것이 헛되게 될까 지금 무섭고 떨린다고 그는 그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벌써 지금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그가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믿음이 갈라디아 지방의 공동체들이 그 믿음을 떠나서 다른 멸망의 길로 완전히 돌아서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 상황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염려로 걱정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간적으로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그 복음의 변질이 일어난 것에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육적으로 매우 두려워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거짓 복음에 빠진 사람들의 그 상태 때문에 고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내 이웃이나 내 친구나 내 동료나 내 형제나 내 부모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매우 번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것을 떠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에 전해진 그곳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 때문에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태도는, 이 마음은 우리도 이 시대에 함께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나 또 우리 대한민국이나 더 넘어서 우리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율법 아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 그 영혼 구원의 마음 또한 우리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죠.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앞에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나오는 이 말씀들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정리하거나 그 앞에 나왔던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즉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아들이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3절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리고 성인이 되기 전에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초등학문이라는 모세 율법의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과 율례대로 살았지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읽다 보면 오늘 1절과 11절뿐만이 아니라 그 4절 1절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냐면 어렸을 때, 후견인과 청지기의 영향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두 가지의 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봄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마치 공부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때를 두 가지로, 그 시점으로 정리해드려서 함께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후견인과 청지기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2절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때가 있었고요. 또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종으로 있을 때. 지금 말씀 나가고 있는 이 글은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오른쪽에 는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때를 지금 분명히 대조시키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에서 보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를 지금 율법 아래에 있을 때와 율법을 예수께서 속량하신 때를 지금 구분지어서 글로 편지로서 좀 남겨
놓았습니다. 성경 우리 말씀 가운데요. 자, 그러면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때는 뭐냐 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때가 참에 4절의 말씀이죠. 때가 참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속량하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때. 얘가 7절의 말씀이었죠. 특별히 욥은 4절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얼마 있으면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절이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그 정답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참에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율법 아래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끝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고 화목 제물로 오셨고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태어나셨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고 많이 이해했습니다만,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고 또 율법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매우 적극적으로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율법 가운데에 살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토라의 그 율법적인 그 왜곡이 매우 극에 치달았을 때, 제 표현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서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대적하고 또 그 질문을 통하여서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하면 율법주의에 매우 맹신하던 율법 행위로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때가 참에 왔다는 이 때는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그 살아가던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살아가던 그게 치달았던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이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의 정말로 행위에 그 열정에 감정에 아주 철저하게 그 매여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버리게 한다, 내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게 한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 율법이 흥황하던 때 율법의 행위에 극에 치달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은 한 번 더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PPT를 보여주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함께 읽어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이방인 갈라디아인들을 말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우리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면 바울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지난주 함께 보았던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보면 모세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때는 어떤 때냐 하면 때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살던 그때에 오셨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기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는 그 복이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벌써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때는 뭐냐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때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기 좀 길어졌습니다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을 속량하신 때를 지금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을 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개인의 복음과 공동체의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하다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율법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이 마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율법으로
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율법 하나로 다 본다는 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고 너무 섣부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인해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때, 그때 우리가 읽고 있는 그때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율법은요 모세를 통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때가 차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셨고요. 율법은 옛 언약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은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의롭게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에 율법은 속박하게 합니다. 죄를 너가 죄 있어,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속박하는 말씀 율법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글입니다. 글로 전달되었습니다만 이 복음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입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고요. 율법은 돌에 새겨서 주셨지만 이제 이 복음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마음판에 새겨 주셨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제사법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아까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고 그랬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지켰던 하나님께서 지켰던 그 절기의 그 예식 가운데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을 인하여서 그림자의 실체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책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 성경의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한계가 있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이 율법은요 사실은 우리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또한 여러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과 절기와 달과 해를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이 아니면서 마치 율법을 마치 우리가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아갔던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지 마시고 이 율법은 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레위기를 통하여 주셨던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영적으로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으로 꼭 찾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이해는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에서는 정말로 수사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인물을 들어 설명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다가 매우 친근감 있게 부드럽게 말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자들을 위한 경고와 질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영을 주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외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NIV 성경 버전으로 보게 되면 여기 부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NIV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제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이 더 집중되고 더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NIV 성경에 보면 관계되면서 who를 써서 The Spirit who calls out Abba Father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과 특별히 여러 가지 버전 성경을 봤습니다만 왜 NIV 성경을 여러분께 함께 보고 있냐면, 원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한다는 그 주체가 누구냐를 지금 NIV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 who를 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calls out,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유는 그 누구냐? 더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뿐만이 아니라 원어 성경의 직역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계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신약 버전의 성경으로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기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뭘 보내주셨다고요? 아들의 영. 성령은요, 아들의 영이세요. 보내셔서 그 영이,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즉,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은 나의 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고백해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교회로 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 가운데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로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은혜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그 보호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있는 자들의 지금 이 땅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의 이 부르게는 원어로는, 헬라어로는 크라존입니다. 이 크라존은 목적격이면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중성이고, 그리고 단수이고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이고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의 이 크라존은 이 갖고 있는 이 단어의 문법적 특징이 뭐냐? 현재 분사입니다. ing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네?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 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주 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주 기도문에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찬양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에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헬라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될 때에 그 모든 고백이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성령 가운데 그 성령의 신비를 주시사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그 주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온전한 구원자라고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의 이야기였어요. 지금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흔들린 것입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너희들이 성령 받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지금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야기하였고, 이제 갈라디아 4장에서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 내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누구시냐?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긴 글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르고 계신 아빠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날을 기억하시고 우리 열심으로 현재 분사, 믿음의 ing로, 찬양의 ing로, 예배의 ing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데 사실 아빠와 아버지는 같은 뜻이죠. 그런데 원어에 보면 아빠는 아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파테르입니다. 영어에 지금 father죠. 그런데 이 아빠는 아람어의 아빠입니다. 왜 안 넘겨주세요? 집중하세요. 예, 아빠는 아람어예요.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들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이 의미하는 바도 매우 큽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빠라는 그런 언어로 그렇게 부르라고 말하고 있고 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르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좀 면밀하게 보면 지금 성령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자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던 그 한 성령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던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됐던 우리가 그렇게 아빠로 아버지로 파테르로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율법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인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셔야지 돼요.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다르게 보면 종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한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6절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너희가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배 말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의 어떤 그 종교가 창조주를 구원자를 유일한 구세주를 아버지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믿음으로 고백한 자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았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후로는 어떤 이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이 성경 말씀 요 7절 말씀을 요 부분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율법에 따른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세상의 종보다는 율법에 매여 있는 종을 말합니다. 제 표현 방법이 잘 전달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갈라디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행위의 율법과 할례가 있어야 구원을 있다고 말하는 그런 종의 그런 거짓된 복음에 다른 복음에 지금 매여 있잖아요. 그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어떤 유업인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늘에 가면 받을 상급, 하나님의 나라, 또 아니면 또 천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소유의 개념보다는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에 우리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관계없이 모두가 새로운 한 새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처럼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 내 심적 상태가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또한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에 복음의 변질이 일어날 때, 배교가 일어날 때에, 다른 이단에 빠질 때에, 아직도 세상의 종 노릇하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찌 이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케 하고 주의 말씀에 감동케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일평생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